사사기 7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을 저하고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지점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약지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예,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늘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기도를 따라 행하라. 기도를 따라 행하라. 아이를 낳고 키울 때요, 아기들은 누구를 보고 따라하는? 부모를 따라해요. 따라해봐. 엄마, 아빠. 그러면 어느 순간 애가 갑자기 엄마를 말하든지 아빠를 말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그냥 세상에 물질이 없어도 애가 말 한마디 그 한 거 따라한 것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하는 것, 선생님이 이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주면 그것을 따르는 학생이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선생님은 자기의 의도와 생각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따라올 때에 그 아이가 자연적으로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군대를 가보니까 군대를 가서 처음부터 총을 잡게 하지 않습니다. 조교가요,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조교를 한 사람 딱 내보내서 걷는 것부터 시작을 시키는 거예요. 제시훈련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시범을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꼭 한 명씩은 있어요. 뒤로 돌아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돌아가는데 혼자서 앞으로 계속 걸어가는 친구가 있던지, 뒤로 돌아가 했더니 손발이 같이 올라가는 친구가 있든지. 그러면 조교가 아주 교관이 훈련을 고되게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군대에서 조교랑 교관의 말을 듣고 따라야지만이 어디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전쟁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총을 아무렇게나 아무데나 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교회에서는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야 돼요? 목회자의 말을 듣고 따라야 되는데 뭐라고 해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설교 좀 해주세요. 교회는 목회자의 말을 듣고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설교, 자기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말합니다. 그 믿음은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믿음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르쳐주고 나로 하여금 복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해주는 인도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떠나셔도 상관없습니다. 떠나셔야 돼요. 듣고 싶은 곳으로 가세요. 따르고 싶은 사람을 따르세요. 괜히 있어갖고 뒤로 돌아가 했더니 자기 마음대로 앞으로만 달려가는 그렇게 어리석은 친구가 되어서 온 훈련병들을 고생시키지 말고 믿음 가운데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기드온이요 300명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뭐라고 명령 내리냐면 너희는 내가 행한 대로 따라 행하라. 근데 그 명령이 엄청난 명령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적진 한가운데서 기도원이 행한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만 기도원이 지금 어디를 갔다 왔냐면 실은 정탐하러 갔다 왔잖아요. 직접 가서 무슨 얘기를 듣고 왔느냐? 꿈 얘기를 듣고 왔어요. 여러분 요만한 보리떡 한 덩이가 이스라엘 13만 5천 명을 다 무너뜨렸더라. 그
꿈도 황당한 꿈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듣고 왔다. 뭐 좋다. 그게 기도원의 믿음이라면 그거 좋다 이거야. 그러면 갔다 와서 13만 5천 명을 상대할 수 있는 작전을 짜야 이게 장군 아니겠어요. 근데 기도원의 작전이 뭐냐? 너희는 내가 행한 대로, 나를 보고 내가 행한 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뭐라고 하느냐? 미디안 진영에 가까이 가서, 아니 미디안 진영 한가운데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 텐데 너희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걸 따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적진 한가운데서 300명이 13만 5천 명 가운데 300명이 장군 한 명 말 따르다가 몰살당할 위기를 당합니다. 이거는 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기드온의 지금 작전은 아주 비상식적입니다. 18절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적진 한가운데서 내가 하는 대로 행하라. 그럼 어떻게 행할 건데? 뭐 할 거다? 나는 나팔 불 거다. 나팔 불 건데 너희도 나를 따라 나팔을 불어라. 아니 300명 군사가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데 큰 소리로 나팔을 불라는 거야. 이런 명령을 따르면 산다 죽는다. 이런 명령을 따르면 안 돼요. 비상식적이고 이 기도원이 좀 미쳤든지 정신이 없든지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18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나팔도 불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소리도 치라는 겁니다. 이건 적진 한가운데서 몰살당하는 얘기예요. 기도를 따라가다가 다 망하겠다는 얘기. 근데 이 명령은 누가 내렸냐면 실은 기도원이 내린 명령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원으로 하여금 비상식적인 명령을 내리게 한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하고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기드온의 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따르는 건 손해요. 따르다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서 목회자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목사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기도 많이 했어. 축복 기도도 해주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다 해결해 주 믿습니다 하는데 기도 딱 끝나고 목사님 되긴 될까요? 아니 지금 목사님은 열심히 능력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해결받기를 하나님께 다 기도해도 기도 끝나고 하나님 목사님 그게 되긴 될까요? 아유 목사님 내가 기도만 하고 되겠습니까? 좀 그래도 돈이 좀 있는 사람을 내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당장 돈이 없어서 사업이 망하고 육체의 건강도 잃고 힘들어서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돈이 뚝 떨어지는지 사업이 형통해야 되는데 목사님 그게 되겠습니까? 제가 100일 기도도 좀 해보겠지만 아이 목사님 뭘 기도를 좀 더 힘있게 좀 해주지. 아니 목사님이 기도할 때 그냥 사업의 문이 확 열려서 그냥 대박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목사님 기도 들어보면 목사님 맨날 기도해줘도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기도 밖에 안 하니까 목사님의 기도만 들으면 돈은 안 올 것 같아. 여러분 돈이 필요하면 어디로 가요? 은행에 가서 대출 받으면 됩니다.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에게 꺼달라고 그러는데요. 뭐로 목회자에게 기도해달라고 하고 목회자를 신용도 안 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 왜 해달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주여 내게 돈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좋은데, 주여 예수님만 믿게 해 주옵소서. 근데 돈도 좀 필요는 한데요. 돈도 좀 주세요. 아니, 목회자는 예수만 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나는 돈이 더 필요하니까 돈만 구하겠습니다. 예수만 구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나는 아니잖아요. 나는 권사고 집사고 이제 평신도고, 나는 예수님보다 돈이 더 필요합니다.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르라고 하는 그 기도, 나는 도저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눈앞에 뭐가 두렵냐? 현실이 두렵습니다. 목회자도 똑같아요. 목회자인 저도요, 현실이, 물질에 어려움이 오고 건강에 어려움이 오니까 주여 왜 이러십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세상이 더 먼저 보이고 세상의 현실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 따르고 살 때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보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밝아서 이제는 하나님보다 뭐가 더 먼저 보여요? 세상이 더 먼저 보이는 거예요. 뱀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중요했어요. 타락하고 범죄하고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인간을 사로잡게 됩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과 맞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도 다 틀렸다라고 말해요.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상식이 오히려 자기를 복되게 만든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인간은 타락하고 범죄해서 영원히 멸망당하여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상식이 예수님의 따를 진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다 누구의 말씀을 따라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태어나고 죽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태어난 것, 예수님이 하늘에서 영광의 자리에서 이 악한 죄악된 세상에 내려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 모른다.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있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 자신이고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자신의 의지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는 있습니다. 요한 10장 25절 말씀도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아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은 예수님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도 그 병자를 고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을 전하시든지 어디서 잠을 자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행하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식과 이 전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을 보세요. 아버지 된 자가 자식을 죽음 가운데 몰아넣어요? 안 몰아넣어요? 안 몰아넣어요. 세상의 지식적으로는, 세상의 율법과 계명으로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는 건 있으나 부모가 자식을 죽음 가운데 먼저 내몰지는 않습니다. 물론 요즘 세상은 너무 낙해서 부모가 자식을 자주 죽이는 세상이 됐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자식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차라리 내가 죽을게 하는 것이 이게 상식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하세요? 죄인을 살려주겠다고 누구를 보내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 그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갖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어요. 독생자가 죽으면 죄인을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독생자가 죽음으로 죄인들은 다 구원받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상식이에요, 비상식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비상식적입니다. 세상의 상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능한 하나님은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전능성으로 죄인들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까지 희생하십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시느냐? 예수님 자신이 행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가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 죽음마저 예수님은 자기 의지와 생각과 뜻을 강요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고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봅시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세상의 상식으로는 고난은 피해야 될 겁니다. 더구나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그 누구도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져. 이거는 인간적인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뭐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십자가의 죽음마저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셨고 이 세상 어떠한 죄도 지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해서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전능하신 예수님도 누구의 계명을 지켰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여러분,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실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계명을 너희가 지키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계명을 다 완성하여 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해 주시겠다는 얘기야. 우리 보고, 여러분들 보고 계명,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꼭 이런 말씀을 보면 목사님,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부도 남남이 되는 시대야. 뭐 사랑을 가요에 있는 것처럼 아무나 하냐고. 죄인들의 사랑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명을 다 완성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해 주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도 계명을 완성해 주신 걸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죽기까지 하나님만 보시고 따르셨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도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자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행하지 않는데 구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나더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말씀 들을 때 주여 아멘 아무리 크게 불러도 그걸로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자가 구원이 있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풍성해지고요, 내 몸이 다 건강하고 내가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율례와 법도를 더 중요시 여기 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런 자는 원치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성공도 구하지 아니하고 물질도 구하지 아니하고 건강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 나로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너는 어떻게 기도할 때 그런 기도밖에 못하냐? 야, 네가 지금 당장 배골만 죽게 되는데 무슨 예수를 구하냐? 그런 비상식적인 기도하지 말고 좀 상식적으로 좀 기도 좀 해봐. 축복을 좀 내려, 아니면 오늘 복권에도 좀 당첨이 좀 되게 해달라고 하든지. 당장의 문제 현실은 한다고 쫄쫄 굶는 인생이 무슨 예수만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건 비상식적인 기도 아니니? 언제까지 비상식적인 것을 믿을 거야? 요즘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를 가는 시대에 무슨 하나님을 믿냐? 그건 비상식적이고 무식한 게 어디냐? 세상에. 그래서 세상의 상식을 많이 따라봐. 세상에 많은 상식을 쫓아봐. 목적지가 어디겠어요? 천국이겠어요? 지옥이겠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상식을 따랐는데 무슨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기를 원해? 하나님 우리들에게 세상의 상식이 맞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세상의 상식과는 완전히 배치된
적진 한가운데서 나팔도 불고 여호와를 위하라고 소리도 치라고 합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얘기가 어딨냐? 비상식적인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적진 한가운데서 기도하니 300명의 군사의 생명을 들고 있는 이 장군이 비상식적인 얘기를 해서 300명을 한 번에 몰살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행동, 이 행동을 따라하라고요. 오늘 17절 18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저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적진한 가운데서 기도를 바라보고 살아보겠다고 왔지 죽겠다고 온 건 아니에요. 여러분 300명의 허약한 군사들이요, 어차피 오늘 죽거나 내일 죽거나 할지라도 전쟁터에서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절대 안 죽고 싶어요. 살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적진 한가운데서 기도원만 바라보고 기도원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 행동 그대로 따라하래. 어떻게? 나팔 불고 소리도 치대. 여러분 전쟁은요, 특히 이 밤에 하는 이 작전 수행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 비닝이라고 해서 아무 소리 안 내고 은밀하게 접근을 해서 적을 무찔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식입니다, 작전에. 근데 기도는 그런 상식이 없어. 오히려 뭐라 그래? 나팔 불래?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나팔도 불고요, 항아리도 깨고요, 소리도 치고요, 이제 온갖 시끄러운 소리는 다 내라고 합니다. 한마디도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큰일 날 짓을 하면 살겠다는 거야, 죽겠다는 거야. 이건 다 죽겠다는 의도 아니겠어요? 이 300명의 사람들이, 군사들이, 내가 아무리 싸움을 못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죽고 싶진 않아요. 어떻게 내가 당신이 하는 대로 하는데 그게 말이 다 될 소리요? 만약에 이렇게 따졌다면 누가 기도원이 하는 대로 행하겠어요? 아무도 행할 수가 없죠. 그러면 성경은 왜 이렇게 기도원이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다 행동하고 따라서 소리도 치고 나팔도 불라고 하느냐? 여러분, 기도원은 누구의 예표냐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은 지금 예수님이에요. 이 적진 한가운데서 누구만 바라보라고? 예수님. 기도원만 바라보잖아요. 저 세상 속에서 누구만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원이 지금 적진 한가운데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려 여호와를 위하라고 소리치는 거, 이거는 누구를 따라 행하라는 거?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 보고 다른 거 보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 행동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38장 말씀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계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기도만 바라보고 기도에 행한 대로 따라 행하면 그는 사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의 상식과 맞지 않은 비상식적인 말씀이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라 행하는 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어떻게 된다고요? 환영받는 자가 될지, 아니면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는요, 모른 척 한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못 주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자가 구원이 없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자,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기를 원해요?
나는 착하게 살았고 나는 이미 목사가 됐고 나는 이미 장로로 권사로 수십 년을 내가 살아왔는데 당연한 건 아닙니까? 말씀을 따라왔어 안 따라왔어? 안 따라왔잖아.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세상을 바라봤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자기를 알아줄 줄로 착각하냐. 기도원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원의 행한 대로 따르지 않는 자는요, 기도원이 나팔을 불 때 자기는 그 나팔 소리를 숨겨요. 항아리를 깨라고 할 때 그 항아리가 깨지지 않도록 더욱 붙들고 살아요. 여호와를 위하라고 소리를 칠 때 주여 소리쳤다 나 죽어요. 자기 목숨 하나 살아보겠다고 아무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를 돌아보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부끄럽게 만들어 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누구만 바라보는 거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세상의 상식을 따릅니다.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권력자를 바라보고 그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자기의 생명의 구원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는 분명히 그런 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뭐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가 되고 교회를 세운 헌신자가 되어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다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와 자기의 의로움만 나타낼 뿐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세상의 상식, 세상의 지식, 세상의 어떤 율법과 지식은, 계명은 자기 속에 다 담아두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과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런 말씀을 다 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 기도는, 그리고 이 300명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됩니다. 기도는 누구를 바라보고 이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어디서? 적진 한가운데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내가 바라봐야 것은 13만 5천 명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다. 너희 300명도 13만 5천 명이라는 수없이 많은 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봐. 기도원도 그렇고 300명의 군사들도 그 연약한 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원을 바라보니까 13만 5천 명이 메뚜기같이 그 들판에 깔려 있어도 그들이 눈에 안 들어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원만 바라보았더니 13만 5천 명이 아니라 100만 1000만이 있어도 그 속에서 기도원과 함께 나팔을 더 불고 여호와를 위하라고 소리도 칠 수 있는 담대함을 얻는 자가 됩니다. 왜? 그들이 갑자기 용기가 생긴 이유가 뭐예요? 스스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무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위 환경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원만 바라봤어요. 그 기도원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용기, 담대함을 확 불어넣어줘서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기도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보입니다. 벌판에 수없이 깔려있는 그 13만 5천 명이 그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숫자가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눈앞에 당장의 어려움의 현실,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실패가 내 눈앞에 뻔하게 보일 때에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세상의 상식과 지식이 아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그 말씀만 붙들고 살아갈 때에 이 죄악된 삶, 죄악된 세상 속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때는 영생입니다. 그런데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고 세상에 관심이 생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그 보암짓도 같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눈은 감겨졌고 세상에 대한 눈을 활짝 열리더니 그 즉시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모든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도 못합니다. 다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근심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러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주심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또한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는 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아무리 세상에 물질이 많고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가 되어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세상의 상식과 지식과 율법과 법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겐 구원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기도원이 그래서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았던 사방에 꽉 막혀있고 죽음 한가운데 놓인 것 같아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믿기만 하더니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니 기도원뿐만 아니라 300명 모든 군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했더니 그들은 망한 자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당장에 우리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장에 돈이 없잖아요. 뭐 건강이 좋기를 하나요?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하는 날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현실의 문제만 보게 되면 낙심이 더 먼저 오고 절망 속에 살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라고 했는데 왜 내 환경은 이렇게 어렵기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세상의 환경이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는 고난중에도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말씀 속에 임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 물질이 없고 건강도 없고 세상의 실패만 날마다 주구장창할지라도 오직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예수만 바라보기만 했더니 세상에서는 비상식적인 정신없는 인간으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환영받는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 다시 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성도란 세상의 환경과
고난을 보고 낙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세상의 상식과 지식과 율법과 계명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상식과 지식과 율법과 계명을 완전히 뛰어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성도는 성전한 이름을 아무리 가졌고 아무리 교회 안에 직분을 가졌을지라도 세상의 상식과 율법과 계명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요 그들에게는 어떠한 구원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주일 예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이 주일 예배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만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시간이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일 예배 나오기를 거부해요. 세상에 일이 더 바쁘고 환경에 바쁘고 어려움 때문에 안 나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 직분을 가지고 살았어도요 세상의 즐거움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버리는 자요 예수가 주시는 구원에서 멀어진 자가 되어집니다. 나와 여러분들처럼 이 주일 예배를 믿음으로 달려 나오는 자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며 나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다 혹 오늘 이 자리에서 죽을지라도 예수를 믿는 담담을 얻는 자가 되어 죽음 가운데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자로 인정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 모든 주의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의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자 되지 말고 어려움과 환경 중에서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믿음은요 세상의 상식이 우선이었어요. 기도할 때 예수를 믿어도 상식적으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과 지식과 율법과 계명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먼저 바라보고 믿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대로 의지대로 살려는 자들은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움과 추악한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원처럼 세상의 상식적인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오직 우리는 나의 구원이 예수님에게만 있음을 바라보고 세상에 물질이 없어도 좋습니다. 성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도 예수님으로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자들을 반드시 복되게 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이제부터 나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말씀을 듣고 따라 행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